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8절로 20절입니다. 시편 66편 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66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단련하시고 또 그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시간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묻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묻고 답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야 되죠. 대부분의 세상에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습니다. 특별히 영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당도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감각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영혼육을 균형 잡히게 잘 돌보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셨던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실족하지 않도록,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그 길을 미리 앞서가 준비하시는 분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지만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갈 길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길이며 우리가 발을 헛디디지 않을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우리의 주인됨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다.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를 가게 하시며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를 더 단련하여 하나님 은같이 단련하여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은같이 은을 단련함 같이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순결함이죠. 거룩함이죠. 불순물이 없는 그런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그 근육을 단련하시겠어요? 아니면 뼈를 단련하시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한 믿음으로 가지게 단련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과 단련을 통해서 얼마나 더 순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야 되죠. 믿음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단련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가, 하나님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가를 확인받는 소중한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거품이 묻혀 있어요. 거품이 들어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거품을 빼냅니다. 성도의 거품을 빼내요. 거칠애들, 자기 의들, 죄악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시험과 단련을 통해서 쫙 뽑아냅니다. 그리고 순전한 은과 같은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분이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우리를 단련해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할 때 어떻게 단련하시나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삶을 통과하는데 그것을 불과 물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다 통과해 보는 거죠. 통과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순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그렇게 말하죠. 풍부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겠어요? 풍부한 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버리지 않을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단련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풍부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네.
풍부해지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부를 왜 주시겠어요? 떠나가라고? 아니죠. 그것을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련을 통해서 은 같은 그릇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풍부함에 빠지지 않고, 풍부함을 주셨을 때 풍부함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풍부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을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미 풍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라고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신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풍부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풍부에 빠져서 교만하고 풍부에 빠져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도 난감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풍부를 다스릴 만한 그릇으로 은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사람을 다 만들어가고 조성해 가시는 분이신 거죠.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라. 내가 수송아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셀라. 예.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죠.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이것을 물러가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삶에 응답하시고 일하신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자원제인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이제 뭐예요?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내가 시험을 당했지, 고난 당했지, 어려움 당했지.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하는 그 응답을 붙들고 하나님께는 번제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전도자의 삶인 것이죠. 무엇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에 응답함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죄를 품지 않았다. 그랬다면 주께서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태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걸 믿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담으시려고 우리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 나라의 향연으로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기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선명하게 보이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되신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서 우리를 은같이 순결하게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요를 관리하고 풍요의 마음 뺏기지 않고 풍요 앞에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단련하여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떤 시련과 단련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의 삶에는 응답으로 드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통로로 쓰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